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우리가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 앞에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왕 되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합당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 특별히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원하시고 이 예배에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 그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흠짐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필요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같이 선포합시다. 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는 나의 모든 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푸른 초장 되십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분,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기에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께 하늘에서 찬양하네,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여, 우리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의 그 영광을 막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모든 영광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복이 있는 모든 자들아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포를 의지하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목요 찬양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기대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포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을 뜻합니다. 이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또 취업을 포기하는 오포 세대가 등장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완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포기하는 세대를 통틀어 M4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꿈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라라는 이 세상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포기하라라는 이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가 이미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찾을 수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또 학교도 갈 수 없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또 주와 주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또 국경을 또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는 이런 닫힌 세대 속에서 가족이 보고 싶어도 가족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또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기에는 그도 그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불안정한 그런 가정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중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2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위로 이복형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쉽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이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은 창세기 37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그 꿈은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꿈을 거부하고 또 요셉을 미움으로 요셉을 향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꿈꾸는 자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그들의 미움은 요셉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분노까지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형들은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은 반드시 어떤 불가능한 환경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요셉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것도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향해 분노하고 보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그가 형들에 의해서 상한 심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또 좌절하며 형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 좌절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에 묶여서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먼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나마 그것은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내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면 거기서 겪는 그런 마음의 상함과 또 분노, 그것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낙심되고 또 자기의 삶을 비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또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비록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노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분노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종의 신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그 초라함도 넉넉히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고 우리가 일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또 다시 한번 큰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 살았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는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셉이 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오히려 그 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인의 아내를 지켜줬는데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가 주인의 아내를 추행했다라는 그런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하지도 않는 일을 뒤집어 씌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는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누명을 쓰고 들어간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그 삶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또 그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갇혀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또 억울해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비록 억울했지만 누명을 썼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있는 감옥이라는 환경 또 죄수라는 그 신분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신임했던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오해하고 또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거기에서 겪는 실망감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변호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해예요. 라고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오해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낙심을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또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분노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 분노를 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실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종이 되어 그는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온 곳은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이 된 그런 신분의 현실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인이 곁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임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결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가 부정직한 것을 보았다면 주인은 결코 그런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을 섬기는 일에 성실했고 또 그런 요셉을 주인은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요셉을 지켜보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종의 신분을 인정했고 또 그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런 요셉을 보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에 맞는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소는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관리했고, 그리고 그 삶은 앞으로 그가 한 나라의 살림을 맡을 그런 총무로서의 삶을 거기서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또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마 더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신임을 얻고 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바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는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날마다 유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의 유혹은 한 번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서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매일 일상으로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신임하는 주인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주인은 요셉에게 아무것도 그 집안에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의 아내만큼은 금하도록 요셉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나에게 금한 그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없다라는 그 주인의 시선을 의식했고, 또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올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또 거절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기준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엔 우리를 매일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만 의식해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만 의식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은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이 주인의 유혹을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남편에게 이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 했다라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그는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환경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수라는 신분, 감옥이라는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실함을 간수장이 보고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위임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성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의 삶으로 성실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지금이 처한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전에는 종으로서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리하는 더 열악한 환경 속에 그가 처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란 환경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보디발에 있는 집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관리하면서 그는 한 나라의 정치를 배우고 또 앞으로 그가 다스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하는 환경이 감옥은 아닐지라도 열악한 환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지키고 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리고 준비된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그 신임을 받고 왕의 제수들을 관리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왕에게 범죄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위 대장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도록 요셉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창세기 40장 4절 말씀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당시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을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최측근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는 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왕의 심기를 어떻게 하면 불편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왕에게 범죄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되었을 때 이 두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들어와서 이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먼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사흘 후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또 그에게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그가 앞으로 사흘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매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한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전직이 복직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그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요셉은 2년이란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복직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왕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해 풍년이 있는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해주는 꿈의 해석을 들은 왕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요셉을 칭찬하고 그 요셉을 바로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그를 세우고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그 나라에 이제 그 곡식을 창고를 만들고 그 곡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형들은 곡식 있는 이 이집트로 양식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열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팝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꾸은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1년 전에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양식을 구하러 오기 위해서 자기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잊어버렸던, 어쩌면 21년 전에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그 자리에서 다시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에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의문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온 것,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세가 된 것,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 앞에 그는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이란 현실에 갇혀서 그는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요셉에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보이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꿈을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계시나요? 직장을 포기하신 분, 결혼과 자녀를 낳아서 키울 가정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포기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현실과 너무 멀어 보여서 그것을 포기해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놓아버렸던 그 꿈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또래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35이 늦은 나이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결혼할 때 35은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그런 가정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0대 후반 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때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대에게 결혼이란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음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또 되었을 때 저는 짝사랑을 하게 되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지를 아마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짝사랑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다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의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짝사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신을 준비하세요. 내가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나를 준비하라라고,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도사님 그렇게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대는 짝사랑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점점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동생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오빠 결혼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 그리고 결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작전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3일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배우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가 어느덧 34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저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요? 왜 저의 결혼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꿈에 대한 그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저는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그것을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실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환경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린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 가사, 거위의 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꿈을 포기하라라고, 너의 삶을 포기하라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낙심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기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실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포기했던 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불가능을 뛰어넘고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놔버렸던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시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리고 준비된 인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이 없었던 우리들,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 좌절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 속에서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포기했던 자리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힘있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루신 꿈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또 저들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아픈 몸 만져주셔서 치유해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그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 부르신 그 인생의 길 힘있게 주님 맡기신 사역의 길 달려갈 수 있는 기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밑지고 전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밑지고 전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자 되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주님 부르신 인생의 길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와 하나님 그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그 모든 육체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입에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역의 길에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밑지고 전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의 기쁨 위에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존삼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님 찾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또 낙심과 분노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앞에 다시 회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 안에 있는 그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세계 가운데 있는 그 코로나를 막아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만 아니라 기근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온 세상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돌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 감당하고 남음이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품고 또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온 열방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자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땅끝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주의 사랑 나타내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그분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땅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에 놓아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안에 품게 해주셨던 그 꿈 하나님 다시 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불가능한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열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흠짐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필요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같이 선포합시다. 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는 나의 모든 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푸른 초장 되십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그곳이 내가 숨 쉬는